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섰는데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말씀의 대언자로만 써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새 교회에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천국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목사님 이렇게 강단을 2번이나 저한테 주셔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입니다. 보통은 담임 목사님이 대예배 이 강단권을 안 주시는데 저도 뭐 다음 주에 저희 모교회 그 대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2번을 연거푸 내는 교회는 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권사님 기도한 갑자기 1000명을 저는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여기 올 때로부터 100명을 원한다는 얘기를 늘 들어와서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 속히 100명 채워주세요. 눈으로 보여주시옵소서 했는데 오늘 1000명 그러니까 가슴이 딱 이거 어떡하나. 여기는 센 분이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장로님, 권사님 참 존경합니다. 저희 장모님도 저는 장모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라 그랬었는데 저희 장모님도 권사님이신데 교회를 개척하고 기증을 하셨어요. 땅을 사서 짓고 하나님을 위해 기증을 하셨고 저희 장인어른도 장로님이신데 새벽에 제일 먼저 가서 교회 문을 여는 게 낙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편안하게 부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가서 준비를 다 해 놓으시는 거예요. 참 대단한 장인어른이셨어요. 고시를 하고 검찰청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그 당시에도 농담으로 하늘에 별 떨군다 뭐 그 권력 있었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딱 믿으시니까 정말 순한 어린 양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서울에 안양에 사셨는데 서울에 가면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서울 다녀옵니다. 갔다 와서는 또 전화해서 목사님 서울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이 나이가 어리신데 그냥 주의 종이다 해서 항상 높이시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해요. 인생 60 꽃봉오리, 70 청춘, 80이 한창 일할 때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었는데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70이 넘어서 저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되시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 80 한창 일할 때를 위해서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다가 평생을 주님 섬기고 아름답게 사시다가 주님 곁에 갔습니다. 결혼 28년이 지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만남인데 잘 만났나? 저는 제 아내를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예 길거리에서도 손을 잡고 다닙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불평에 앞서서 무언가 조언을 주기에 앞서서 격려부터 하고 잘 될 거라고 하고 당신은 실패가 아니다.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다.
항상 격려해 주고. 제가 지금 이 교회에 왜 서 있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새벽 예배 어디 다닐 데 없나 하고 다니다가 제일 가까운 곳이 여기라서 처음엔 못 봤어요. 맨 처음에는 저 길 건너 서초교회 감리교인가? 거기를 갔었는데 오다가 보니까 무슨 빌딩에 이것도 교회인가? 이 생각했어요. 잘 몰랐어요. 간판이. 근데 어떻게 이 상가 건물에 보통은 상가에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나 이 어떤 빌딩 같은데 이게 뭔가 하고 새벽에 왔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니 새벽에 이 정도 규모의 설교를 하시나?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관심은 설교에 있습니다. 대부분. 저도 한 수백 번 설교를 해봤지만서도 어떤 분이 설교를 잘하신대. 그럼 이제 분석에 들어가죠. 어떻게 잘하시나?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가? 조만간 3,000명 되겠구나. 우리끼리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새 교회가 한 1,0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설교가 새벽에 이렇게 범상치 않나. 그리고 주일 예배를 왔어요. 보통은 제 본교회를 가는데 아니면 강의하러 다니는데 그때 주일 예배를 딱 마치고 제 마음속에 야,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기겠구나. 그런 느낌을 딱 듣고 그냥 가는 중에 목사님이 이름을 묻습니다. 저는 이름을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날따라 나도 모르게 그냥 나홍주 딱 이랬는데 목사님이 손을 딱 잡는 형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시냐 했더니 얘기를 해 주시는데 대학 때 그렇고 영국 때도 만났고 이런 쭉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다시피 그렇게 알고 싶은 얼굴은 아닌데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아 이렇게 소탈하고 허물없는 목사님 있었나? 만남이라는 것이 모르겠어요. 이제 뭐 몇 달 안 됐으니까 아마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의 만남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뭐 매일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새벽에 올 때마다 또 주일에 올 때마다 또 가끔 목사님 부르시면 또 놀러도 오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데 주님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아픔과 슬픔도 있었고 연단과 훈련 있으셨는데 이제 주님 오시고 또 오셔서 높이 들어올려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평생의 능력의 종으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여기 모인 이 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냥 놓치지 마시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장로교 합동교단의 총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요즘은 뭐 GMS라고 그래요. GMS 파송 선교사인데 엊그제 금요일 날 저희 교단 총회장님하고 엠베서더 호텔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좀 어려우세요. 이제 재정 문제도 있고 한 140억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난 들어보지 못한 금액인데 저는 사람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잘 안 구합니다. 사람에게 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고 유치한 분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딱 들어보니까 근래에 듣지 못했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 친구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들으면 다 알만한 뭐 한국의 모 그룹 회장이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하면 좋나 정말 큰 잘못을 했다 하면서 식사 비용은 다 될 테니까 편히 있다가 다음 날 보자. 다음 기회를 잡자 하고 비서를 보낼게. 그래서 우리끼리 식사를 딱 하는데 10분 만에 비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하기를 세상이 이렇게 빠르구나. 10분 내에 다 식사비 내고 선물을 줬는데 무슨 공진보? 공진단? 공진? 잊어버렸는데 요 조그만 게 80만 원이야. 이야, 사람이 이 세상에도 굵기가 다른 사람들이 종류가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봅니다. 그래 이제 25일로 다시 잡았는데 이 총회장님이 저하고 지금 26년의 만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부교육자로 갔고 거기서 파송을 받았고 그래서 뭔가 좀 도움이 되드리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선교사란 누구인가? 저는 언젠가 책을 통해서 그게 하영주 목사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서를 전부 다 보내주신 적이 있었는데 선교사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안 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그냥 간 사람. 보통 선교학이나 선교학 교수님들은 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그냥 간 사람.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저는 그냥 갔습니다. 그 해가 1992년인데 오늘은 별 재미없더라도 지나온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당시 떠날 때 제 주변에는 온통 반대만 있었습니다. 1차로 담임 목사님도 반대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선교를 왜 갔냐고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렸었어요. 전도에 미쳤는데 저는 전도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세미나를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날부터 그냥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왜냐고 물으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좋았고 길거리를 다녀도 늘 눈물만 나고 찬송도 못 부르겠어요. 1절이 끝나기 전부터 눈물이 나니까.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교회에 오면서 이 교회에서 눈물이 나요. 아, 이게 뭘까? 그래서 기도도 짤막하게 하고 찬송도 안 부르고 막 그래요. 어떻게 하든 좀 이렇게 좀 누르려고.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이 제일 행복합니다. 한국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온 게 25년 만에 처음이에요. 결혼하고 떠나서 이제 처음이에요. 그런데 들려온 소식 중에 둘째 아들이 이제 대학 4학년인데 교회 잘 나가나 어디 나가나 한번 물었어요. 원래 잘 묻지 않았는데 한 번도. 다른 애들은 잘 다니고 있고. 근데 이 애가 문득 궁금해. 갑자기 공부에 미쳤거든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균형 있게 살고 있나 해서 딱 물었는데 가다 안 가다 합니다. 가다 안 가다? 야, 이거 한국말이냐?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했어요. 공부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공부도 사업도 단 하루 만에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 너 생각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당장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가. 주일 예배 나간다는 얘기 하지 마. 그건 아무나 다 나가는 거고 새벽부터 뛰어 그랬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2번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참 말을 잘 들어주었어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걸 지금 봤네. 이 아이가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때가 카톡으로 1시 반 넘어갈 때인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간 거예요. 아직까지 이 품 안에 있네.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가족 모임, 전체 모임이 있어서 다 모였는데 이제 얼굴이 살아났어요. 주님의 세교에 온 이후로 응답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다. 길거리 전도도 어렵지만 여러분, 전도가 가장 어려울 때가 그게 아니라 전도가 가장 쉬울 때가 언제냐 하면 지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 얘기를 수십 년 동안 들었어요. 요즘은 전도가 가장 어렵다고. 안 된다고. 문도 안 열어주고 듣지도 않는다고. 그 얘기를 수십 년 전부터 들어왔어요. 요번에 왔더니 요즘도 또 그래.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전도인데 주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미치고 맛이 조금만 가면 세상에 그보다 쉽고 재밌는 게 없는데 그래요. 여하간 다시 돌아가서 목사님 이제 전도하다가 한 8,800명 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8부 예배 드리고 뭐 온 성도가 감동해졌고 이제 이 땅에서 할 게 뭐 더 있겠나 이런 생각도 좀 얼핏 좀 갖고 있었고 이제 뭔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도 있었고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도 있고 동기부여가 돼서 선교를 떠났다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그때 막 발동이 걸려서 이제 막 부흥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첫 단계였는데 대한민국 교회 중에 2-3교회가 했다는 300교회 지원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농어촌 미자립교회 300교회와 세계선교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세계선교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일을 추진했습니다. 여러분 300교회를 후원한다는 게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건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성도가 거의 미쳐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세계선교위원회 책임 담당을 맡은 게 이제 전데 그걸 하면서 은혜도 받았지만은 은혜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몸을 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1992년 이제 김포공항에서 아이들 둘 손잡고 집사람하고 기타 하나 메고 이제 떠나려고 했다가 애 둘 놓고 갔다는 얘기까지 드렸죠. 그러다가 장인 장모께서 세계 여행을 하시면서 그 큰 아이는 공항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부모님 없이 짐으로 이렇게 스튜어디스가 전달해 주는. 그래서 하나는 받아왔는데 하나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입양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이가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다 만나고 또 이쪽도 알고 저쪽도 압니다. 담임 목사님도 반대하고 저희 부모님들도 반대하고 양가 부모님이 다 반대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교회도
땅 사서 개척해서 설립하고 기증도 하는 판에 집안의 모처럼 목회자 하나 왔는데, 그러면서 장모님께서도 요 청계산에 같이 가서 야, 저 기도원 할 땅 보러 가자. 뭐 늘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로 갑니다 하니까 이 미친놈,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고 우리 친구들도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저는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집 한 채도 그냥 받았어요. 그것도 다 명의 변경 다 해서 다 돌려드리고 한 푼의 지원도 없이 그냥 떴어요. 그땐 젊었거든요. 이제 30살 시절이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를 못 가며 무슨 일인들 못 하겠는가. 그리고 갔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임신 8개월이었어요. 비행기 안 태워준다고 막 난리쳤을 때였어요. 근데도 가서 갔고 영국에 도착했는데 약속했던 후원 교회들이 후원이 없는 겁니다. 처음엔 다 약속받고 총회 규정대로 떠났는데 훈련 때도 지원하는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인해서 돈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숙을 치면서 훈련도 없고 학교를 갈 돈이 없잖아요.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그래서 하숙 치면서 먹고 살면서 다행히 어떻게 좀 어쩌다가 언어 학교가 아닌 목사님 아시던데 무얼렌즈 칼리지 입학이 돼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냥 공부하라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이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걱정 마라, 마지막에는 후원하겠다 하고 왔는데 약속된 게 오지 않을 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파운드 동전을 쉬면서 오늘은 뭐 사야 되나, 오늘은 파는 사지 말아야지, 양파는 하나 사야지, 이렇게 살던 때였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저는 전도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딱 보면 잃어버린 양떼 이 말이 이렇게 매치가 교회 다닐 때 그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고등부 때. 그래, 그때가 이제 본머스인데, 런던에서 2시간 거리인데, 본머스에 갔더니 교민이 없어요.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까 한 여성이 영국 남자랑 사는 한 분이 계셨고, 언어 연수로 한 몇십 명이 와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볼 길이 없으니까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언어 학교를 다니면서 여기 한국 사람 같이 생긴 얼굴이 있느냐 묻고 있으면은 1시간, 2시간 기다렸다 만나서 전도하고. 그분은 거기 왜 왔습니까? 공부하러 온 거예요. 예수 믿으러 온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다 찾아가서 만나서 보니까 한 45명 정도 온 것 같아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 당시에 한국에. 교회를 개척해 설립 예배를 드릴 때 44명이 왔습니다.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때 저는 목사이기도 했지만 사찰 집사이기도 했고 운전수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유학생이 전화가, 목사님, 여자친구가 저 버밍엄에서 오는 기차역으로 오는데 차가 없네요. 알았어요. 제가 가서 집까지 데려다 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지난 한 20년, 최근 건 빼고라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4일 정도를, 매주 일주일에 4일 정도를 초청을 하고 대접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우리끼리의 프라이버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몇 달씩 와 살고, 뭐 몇 주 동안 살고, 너무나 다 기억도 못해요. 그러면서 저는 천사를 참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누구 만나면 집에 초청합니까? 식당 가지. 저 여기 와서 집에서 밥 먹은 적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하고만 먹어갖고. 참,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갈 길이 멀어서. 그러다가 영국에서 어찌어찌 해서 이제 뭐 개척교회 설립을 하고 영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목사님 거의 다 초청을 해서 한 100여 명이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들 영주권도 받고 이제 저 나홍주 목사는 영국 못 떠날 거야. 이걸 어떻게 떠나? 그때는 이제 란즈다운 바프티스트 처치라고 영국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아주 큰 교회를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했는데 담임 목사를 만나서 한인교회를 하겠는데 같은 교회를 하는데 돈이 오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무료로 그 교회를 빌려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5개월 있다가 이제 케냐로 갔습니다. 케냐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국제 선교단체 멤버로 가서 이 단체가 우리는 100년 동안 선교를 뒤돌아보니까 아쉬움과 어려움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다 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새로운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상 1호인데 현지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현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전 그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어디서 간 겁니까? 한국에서 간 것도 아니고 영국에서 간 건데 그 집에 그 현지인 집 뒤쪽에 창고 같은 집이 있었어요. 좁으니까 벙커 베드 2층 베드를 놓았는데 애들이 자다가 떨어지고 애들이 어린데 야 이러다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데 이 현대식이 아니에요. 떨어지면 쌓이는 못 봤죠? 옛날엔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면서 했어야 돼. 근데 이게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야. 이게 뭔가 음식을 먹는데 케냐 주 메뉴가 뭡니까? 우갈리와 스쿠마 위키 해가지고 옥수수 가루로 떡처럼 만들어 먹는 우갈리 그리고 케일이라는 야채 볶아서 먹는 스쿠마 위키예요. 매일 그것만 한번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고 목사인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를 못 가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나니까 했는데 담 넘어 도망갔습니다. 야, 선교가 만만치 않구나. 그 집 큰아이가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는데 한 15살쯤 됐는데 정신이 한 4, 5살 정도 되는 키는 저보다 훨씬 크고 겨울에 뜨거운 주전자가 난로가에 끓고 있는데 그 주전자를 자기 손에 이렇게 보여.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어떨 때 기분이 안 좋으면 손으로 창문을 칩니다. 그러면 창문이 깨지고 피가 나면 웃고 예전에 제 젊을 때 모습 같은 느낌. 여기도 상태가 조금 안 좋았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뻐해 준다고 그 집에 망가진 유모차가 있었는데 두 아이를 묶고서는 어서 본 거지. 근데 바퀴가 없으니까 끌면 어떻게 되냐니까 넘어진 거예요. 언어 훈련 중이었는데 학교에서 밀짚 모자 쓰고 다녔는데 저는 이제 옥수수 10원짜리 사서 이제 먹으면서 집에 딱 오는데 길바닥에 아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이 얼굴을 땅에 댄 채로 그냥 끌고 다녔으니까. 이게 훈련인가.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 이거 인종차별이니 어쩌니 막 눈물 흘리고 뭐 라면도 갖다 주고 고추장도 갖다 주고 그리고 지내다가 이제 독립적인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케냐에 한인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마침 그 목사님이 안식년을